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중요한 107가지의 핵심 질문과 답을 정리한 소요리 문답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의 답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니 순종하며 찬양을 해야 하는구나. 이처럼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처럼 마치 숙제처럼 여기며 찬양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 적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단추 하나 누르면 찬양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절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행하셨고 또 어떻게 일하실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것처럼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꿋꿋이 참아가며 찬양의 본분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향을 모르고 오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저 지켜야만 하는 명령으로만 인식하게 되고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영과 진리가 아닌 행위로만 보여지는 그런 율법적인 일들이 되어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4절에서 16절에 이르기까지 3절에 걸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힘든 가운데 잊혀져 갔던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깨닫고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또 모든 세상의 역사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세상의 왕들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세상의 왕과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상 8장 후반부에 세상의 왕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백성의 아들들로 자기의 군사를 삼고 사치스러운 일에 그들의 딸들이 동원되고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고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공출하며 왕과 귀족들 사이에서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여 착취하는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되심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섬기는 왕이시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는 사실 저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무엇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져가는 바벨론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희망이 사라져갔을 것입니다. 찬양이 멈추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바라보며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보다 이를 능히 행하실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이 향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바라보렴. 내가 누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 상황 가운데 각자 말 못할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벅찬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고 기쁜 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점점 알아갈수록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지어졌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너희를 지은 건 나를 위해서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깊고 큰 사랑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전에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게 행했으니 너희도 내게 진실되고 거룩하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말씀, 이미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에게 찬양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찬양할 이유가 되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상황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지금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여 점검하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이제 하나님께 있어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깨달으며 어느 순간 잊고 살았던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이것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저희 부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년 반이 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동안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 갖는 것이 조금 서툴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올해 8월에 드디어 임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식을 듣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지만
점점 이 기쁨의 소식은 저희 가정의 또 다른 차원의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온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셨고 또 축하해 주셨습니다. 와이프가 직접 태명도 지었는데 그 태명이 영광입니다. 이 태명처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아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먹어야 할 비타민도 알아보고 몸 관리하는 법, 어떻게 낳아야 하는지, 그리고 더 앞서 나아가 어떻게 아이를 교육해야 하는지도 공부하였습니다. 참 성격이 급하죠? 아내가 주로 집에 작은 골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알려주려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저 또한 매일 이 찬양을 아내와 함께 부르며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제가 일을 하러 운전하러 가고 있을 때 아내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차를 돌려서 집에 와보니 아내가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갔더니 초기 유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 상황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저도 물론 마음이 아팠지만 아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실망할까 봐 그것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집에 와서 조용히 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행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전에 임신한 가운데 기쁨으로 드렸던 그 찬양,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라고 소개해줬던 그 찬양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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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처럼 동일한 찬양이 저희 집에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동일한 가사의 고백이 이런 극과 극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양 목사입니다. 찬양에 대한 말씀도 연구하고 또 많은 곳에서 찬양에 관한 설교도 했었지만, 정작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니 이 한순간만이라도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며 감사와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잊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저희는 더욱 깊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넘쳐 흐르고 계십니까? 혹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그렇게 억눌리고 고통받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느끼면서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때는 없었나요? 앞으로 더한 상황이 나에게 다시 다가온다면 그때마다 다시 찬양을 멈추시겠습니까?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부족합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실까? 감당하기 힘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선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해서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과 또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언제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